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도 전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어서요. 이번 주간에 홍 목사님은 마산교회에서 전도 집회하시고요. 또 신용철 목사님은 공주교회, 또 오세일 목사님은 울산 동부교회, 그리고 서울에는 경희대, 또 고려대, 그리고 서울교회당에서는 낮소 집회도 있고 또 저녁 소집회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유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곳곳에 또 회의 여러 지역에 저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이 귀한 복음만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함께 말씀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종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찾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읽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지 못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걱정하고 있던 터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그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숙을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기쁨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인생에서 딱 두 가지 방면에서 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세상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고, 또 한편은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얻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하고 인생이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려봤던 솔로몬 왕은 그 모든 즐거움이 다 헛되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8절에도 인생들이 기뻐하는 것이 처와 첩들이다라는 말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들이 기뻐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은 누려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인생들이 좋아하는,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 새로운 물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도 그 아덴 사람들과 또 그 지역에 왔던 많은 애국인들이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 새로운 물건, 새로운 즐거움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구약성경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인생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그 새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와 지식을 갈망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너무 넘쳐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 수없는 그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방금 핸드폰 바꿨는데 또 신제품 나오면 그거 익히기도 전에 또 신제품 나올 정도로 지식과 정보를 익히기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공간에는 인생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정보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교제할 때 전도에 대한 얘기, 교제에 대한 얘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잠잠하더니 연예인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여기 나오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지혜와 지식도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도서 1장 찾으셨는데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갈망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생을 즐겁게 하는 웃음을 좋아하고 그 웃음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일로라는 말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웃으면 조금 더 젊어진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번 정도 웃어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웃음도 미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웃음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웃음을 미친 것이다 라고 했고 희락을 논하여 저가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웃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미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음과 희락은 인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웃음도 있고 육체적인 즐거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을 배제한 웃음과 하나님을 배제한 희락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것이다. 저가 무엇을 하는가? 저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웃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희락을 누리는가?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전도서 2장 1절에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뭔가 아주 즐거움을 누리라 하였으나 정말 실험적으로 많이 즐거움을 누려봤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을 즐겁게 하는 무엇으로 기쁨을 얻냐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입니다. 그렇죠? 술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음으로 아주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도 끝까지 즐거움을 유지해 주지는 못하죠. 거기 전도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군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차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래서 그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한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한 잔, 기분이 나빠도 한 잔,
또 슬퍼도 한 잔, 기뻐도 한 잔, 추워도 한 잔, 더워도 한 잔. 그래서 계속 술 마실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술을 더 많이 먹으면 다음 날에는 정말 술병 보기도 싫을 정도로 몸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찾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지나면 또 먹잖아요. 술은 인생을 즐겁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술을 찾습니다. 또 어떤 것이 사람에게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크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전도서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정말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재산을 늘리는 기쁨으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장에 한 달에 한 번씩 금액이 늘어나면 보고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최대한대로 많이 벌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좀 더 악한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후 불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로다. 큰 해로다. 자,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죽도록 일을 하고 재산을 쌓았지만 그 재산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게 22절에도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돈 벌 생각에 밤에도 쉬지 못하고 돈 벌 궁리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디에 투자해야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돈이 또 많아지면 나중에는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좀 많아지면 나중에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공부하는데 자기 실력을 쌓는데 온통 투자를 다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잘 살고 노력하면 잘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많아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명예를 구하게 됩니다. 그 어떤 명예를 얻으면 거기서 큰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떤 모임이든지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이 되길 좋아하고 어떤 모임의 장이 되길 좋아합니다. 팀장 좋아하잖아요. 과장 좋아하고 사장 좋아하고 회장 좋아하고 여튼간 장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명예를 원합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 느낍니다. 재산이 많다고 그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명예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세상의 즐거움이란 그 즐거움이 결국은
그 즐거움을 조금 지나보면은 씁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3절 같이 잠언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분명히 세상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웃고 있는데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순간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그 끝에는 근심과 슬픔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기쁨을 얻어야 되며 즐거워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른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천국 시민이 된 성도들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길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시편, 그 앞에 시편 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재산이 많은 것보다, 정말 재산이 많아졌을 때보다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시편 97편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이여,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뻐해야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겠죠. 또 기뻐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마음의 진정으로 기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또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왜 즐거워하느냐? 자기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든 상황, 환경, 상태는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냐? 하박국 3장 19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후원자다.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동네에서 놀다가 싸우다가 뒤에 큰 형이나 삼촌이나 누가 있으면 어깨가 더 힘들어가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꼭 곡을 불러야 내용을 와닿습니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무지 떨립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지만요. 내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힘들 때 잠깐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가보시겠습니다. (32편) 11절. (32편)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도 너희 의인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외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리치며 외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갈 때 정말 춤추면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우리 영혼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거기 시편 찾으셨는데요. 한 장 더 넘기시면 3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게 참 많았잖아요. 그러나 다 없어도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눈 깜짝일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간섭하시고 지켜보시며 그리고 돌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두 번째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차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왜냐하면 그가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93장에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이지만 3절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그날 아침 그 문에서 구원함을 얻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님이 같이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또 복음성가 하나는, 오늘은 좀 노래를 찬송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듣기 거부가셔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좋은 찬송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 끝부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며 나를 맞아주신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간다면 나를 맞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된 것을 모든 것을 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된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게 무엇을 기뻐하는 건가? 주님하고 연관된 것, 주님하고 관계된 것은 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다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된 것은 다 좋아하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된 것은,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관계된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만 한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된 것은 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옆에 있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과 관계된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주님 옆에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기뻐한다면 주님을 가장 알기를 바라야 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3장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06장에도 또 찬송을 해야겠지만 506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알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또 세 번째 기뻐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요,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지만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 자체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 고난은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어차피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마련입니다. 시편 5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5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철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다. 사자 옆에 같이 나란히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험난한 곳이다, 그렇게 고난이 많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 사이에 누워 있다면 정말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자체의 고난도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뻐해야 된다,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은 그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러면서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시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정말로 이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핍박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온통 죄악투성인데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기뻐한다. 고난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 보면 정말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손해당하고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당하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한 것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랬냐?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복음성가가 생각났는데요. 그 가사에 또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 가사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2절 가사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라고 그랬는데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받은 은혜도 있지만 지금 받고 있는 은혜도 있고 앞으로 받을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이뤄지는 것보다 내가 얻을 것이, 내가 받을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세요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무나 작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시편 126편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126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벗어났을 때 그 기쁨을 찬양한 건데, 우리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의 그 사슬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아니 주님 만나고 계속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구원을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주며 이제 둘씩 내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즐거워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누가복음 10장 가보시겠습니다. (10장) 20절 말씀인데요.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큰 능력을 행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크고 기뻐해야 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구원받은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잖아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오면 정말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전도의 그 기쁨을 즐겨야 되며 그 정말 다른 영혼의 그 구원의 기쁨을 즐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주의 손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갔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았다, 어느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다, 어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집회나 또 수양회 때 보면은 정말 자기 회비를 내며 3박 4일 동안 말씀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봉사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수양회 자체도 가지 않을 거고 전도 집회도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빌보서에 보면은 막 다툼으로 전하고 막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해지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것을 가장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순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결코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상급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큰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을 상급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모세도 그 공주의 아들이고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이 이 땅에서의 그런 그 영광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였다면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스포츠하는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4년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4년을 한결같이 준비합니다. 먹을 것 절제하고 놀 것 절제하고 온통 그 자기 종목을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상급이 없으면 누가 4년 동안 그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메달 따면 영광과 사회적 지위와 재물이 생기기 때문에 4년을 죽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죠. 그것은 썩어질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얻는 건 썩어질 것이죠.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상급이 있다면,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있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기뻐해야 됩니다. 상급.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의 성숙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내 옆에,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신앙이 성숙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처음에 찾았던데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성숙을 바울은 엄청나게 기뻐한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 감사함을 보답할꼬 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바울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신앙이 성숙된 것을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바울은 엄청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형제자매의 믿음의 성숙을 기뻐합니다. 로마서 16장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한 말씀인데, 바울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성도들의 그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바울은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 믿음의 성숙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 대한 말씀을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들어보니까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형제자매의 그 신앙 성숙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심히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어느 날 또는 한 달 후에 1년 만에 신앙이 정말 자랐다면 그 자란 신앙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크리스천의 부인 크리스티아나가 나중에 아이들과 같이 데리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전에는 부인이 그렇게 핍박하고 아이들도 못 가게 하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중에 부인과 함께 아이들이 순례의 길을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자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소문이 퍼져서 그 해설자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왔다는 소식을 듣고 껑충껑충 뛰면서 막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성숙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신앙 성숙을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7장 내용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책망의 말씀을 보냈는데 너무 심하게 말을 했나 싶어서 후회하기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가 회개한 까닭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기쁨보담도 형제자매님들의 신앙 성숙을 가장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숙이 됐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신앙의 성숙이 됐고 믿음이 자랐다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에 기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형제자매의 믿음의 성숙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님들이 또 다른 분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그 형제님을 위한 거고 그 자매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이 정말 돌이키고 정말 신앙적인 모습으로 자랐다면 정말 마음에 기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과 권고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는 교제 가운데에서 또는 말씀 가운데에서 책망과 권고를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생활을 돌이켜보고 내 생활이 변화가 되고 내가 성숙되어져야 되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아주 좋아졌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도 잘하고 교도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간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못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동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본문 데살로니가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 성숙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형제자매들의 믿음에 대한 성숙을 기뻐해야 될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교제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2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 교회죠.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교제에 가자고 할 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갑시다, 모임 갑시다 라고 전화가 오고
가자고 손을 끄는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예.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교제 있습니다. 오늘 전도 집회 있습니다.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 오늘 말씀이 있구나. 오늘 교제 있구나. 오늘 모임 있구나.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교제를 기뻐하고 교회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면 형제 자매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했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구원받은 그때부터 항상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기뻐했다. 그 무리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금 믿음이 성장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자 하는, 그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굉장히 사모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경 다시 3장 가보시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교제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죠. 만나서 교제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교제를 기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교제를 기뻐해야 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계시는 곳,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하는 곳, 그것이 정말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주님의 궁정에 하루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재밌게 사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교제를 기뻐하면 교회 가기를 기뻐하고 또 교제 나오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교제를 사모하고 기뻐하면 교회를 사모하고 마음과 몸이 교회 가운데로 인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교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물론 교제도 하지만 그 교제 가운데 봉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또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것들을 7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뻐해야만이 앞에 말씀드린 모든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영혼 구원을 기뻐할 수 있고 고난도 기뻐할 수 있고 교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급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만이, 말씀을 기뻐해야만이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구원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묵상해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지, 왜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지, 왜 상급을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를 구원한 것을 기뻐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또 24절에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주의 법이,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1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와도 주의 법을 즐거워하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와도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종일 묵상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일, 주의 모든 행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고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해야 하나님을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해야 고난을 기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 귀하게 생각되고 그 형제 자매님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좀 싫어하는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말씀을 기뻐하면 형제 자매님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기뻐하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기뻐하면
또 묵상하면 교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교제를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면 교제가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기뻐해야 그 교제가 정말 즐거운 교제가 되고 기쁨의 교제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말씀을 기뻐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고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무엇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혹 세상이 주는 작은 기쁨을 가지고 만족하며 기쁨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기뻐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더 깨달아 알고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다 보답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